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인데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안식하게 하심을 맛보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희년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땅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주어지는데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이제 젖이 흐른다 이런 말은 이제 그 목초지가 좋아서 많은 이제 가축들을 기를 수 있다는 뜻이고, 꿀이 흐른다 이런 말은 달콤한 열매들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그 땅의 위치나 토질이나 기후나 뭐 비옥함이나 뭐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거주에 대해서 18절 19절 통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조건은 그곳은 아주 안전하고 성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그곳은 풍성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의심을 표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안전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7째 해에 안식년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한다면 먹을 거 없잖아 이런 말입니다. 이는 사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생각과 일치하죠.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없어 보이는, 물이 있을 수가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곳에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년 전해에 그 소출을 3년간 쓰기에 족할 정도로 많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6년의 소출을 가지고 제7년 안식년 먹기에 충분할 것일 뿐만 아니라 제8년에 다시 씨를 뿌리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에도 먹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양식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자, 만약에 이를 확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말이죠. 농부들이 7년마다 1년씩 휴가를 얻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농부들에게 휴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도 휴가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 땅이든 들어가서 거기서 저절로 맺은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겠다,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탐욕에 붙들려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후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려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제도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토지를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청직이다라는 이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이스라엘은 그 땅의 거류자고 동거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내 땅이란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할 뿐이죠. 그 땅이 내 땅이니까 내 안전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토지 거래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년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해 주는 것이지 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땅은 원소유주에게 있는 상태가 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았다. 그래서 돈과 바꾸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친족 중에서 그것을 물러줄 사람이 생기면 그 땅을 도로 사라 이거죠. 또 한 번 판 값을 도로 사는 게 어딨어? 안 됩니다. 도로 사겠다 그러면 팔아줘야 됩니다. 물러줘야 돼요. 그리고 당장 이제 다시 그 돈을 그 재산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회복되면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해를 계수함으로써 이것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야 네가 팔 때는 그게 1억 원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10억 원이 된 땅이야. 그런데 1억 원 다시 가져와 가지고 다시 팔라고 말도 안 되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그 땅을 몇 년간 쓸 수 있는가를 결정해가지고 그냥 줘요.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판 후에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 땅의 가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팔았을 때의 가치, 그 가격보다 그건 더 싸져야 정상인 거예요. 땅의 가치는 그것을 몇 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느냐로 결정을 되는 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싶어 하느냐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땅값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적용되는 이스라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또한 그 땅을 팔았을 때 다시 살 수 있을 만한 재산을 모으지 못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여하튼 다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가치가 0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처럼 이러니까 위치를 선점했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더 높아진 가치를 누리는 현상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강남에 1970년대, 60년대에 강남의 땅을 헐값에 사놓았는데 땅을 선점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이 되니까 그 땅이 올라서 내가 더 큰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거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말이죠.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신의 안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나 또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부동산 소유권을 의해서 그 부동산 소유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을 통해서 그 안전이 보장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공무원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이 되면 자리는 보존된다. 뭐 일리가 있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확실한가?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일반 기업체가 아닌 국가라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즉, 인간이 계속해서 노동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자기 안전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참된 안전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또 나이 드신 분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을 소유하시죠. 그리고 그 임대료를 통해서 자기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오르냐, 어디에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냐, 이거 촉각을 곤두세우고 막 이런 경우가 벌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땅으로부터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안전은 이 땅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그게 제일 위험해 보여요. 그죠? 예수님 따르는 길이 제일 위험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확실한 직장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직장을 가지지 못한다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나한테 뭘 주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작 내 매일의 생계를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비극의 근원이죠. 안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가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 보장이 맞습니다. 내 직장이, 내가 가진 내 집이, 내가 가진 내 땅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책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이 우리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줄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섬김으로써 그 안전한 거룩한 땅에 거하겠노라 고백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 확신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